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기독교 영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사실적으로 잘 묘사해서 매우 유명한 영화입니다. 여기에서 영어 단어 패션이라는 단어는 순환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지만 이 패션이라는 단어는 순환이라는 뜻 말고 또 열정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순환을 피하지 않고 묵묵히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정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의 순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힘든 고난, 그 힘든 순환을 감내하실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도 뜨거웠기 때문이요.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열정이 뜨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뜨겁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그토록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토록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양은 냄비에 담으면 쉽게 끓고 쉽게 음식이 식습니다. 그래서 라면 같은 음식은 양은 냄비에 끓여서 빨리 먹죠. 그런데 뚝배기는 반대입니다. 늦게 끓지만 그 열기는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그래서 국밥 같은 것은 뚝배기에 담아서 마지막 한 숟가락까지 따뜻하게 먹는 것이지요.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어떤 뜨거움인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양은 냄비와 같이 때로는 확 끓어올라 버렸다가 또 한순간에 식어버리는 그런 열정인지 아니면 뚝배기처럼 오래 지속되는 그런 열정인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뜨거운 열정으로 순환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뜨거운 열정을 품고 어떠한 순환과 역경까지도 견디고 극복함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온전히 변함없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열정이라는 그 패션이라는 단어, 그 열정을 우리는 지금 어떠한 일들에 쏟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열심을 품고 있는가, 어떤 패션, 열정을 품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명을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것에 열정을 내고 있는가, 열심을 내고 있는가. 분명 우리의 인생에 계수할 날이 분명 이를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언젠가 그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고, 열정을 품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또 우리의 신앙에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셨던 그 열정이 우리가 또한 주님을 향한 그 열정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감당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사람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이 아합이라는 왕, 우리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 이 아합이라는 왕은 극히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이방 여인인 이세벨과 결혼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바알 신앙을 갖도록 만든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합의 때에 이스라엘 땅에 3년간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십니다. 가뭄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그 불신앙의 모습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는가? 첫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지금 3년간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41절에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실제로 비가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또 땅에는 3년간 비가 내리지 않아서 온 땅이 쫙쫙 갈라져 메말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 선지자가 환청을 들은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이 지금 말을 아합 왕에게 하기 직전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열왕기상 18장 맨 앞부분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불러서 이미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아합 왕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 그 땅은 쫙쫙 갈라져 있고 메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도 짐승도 식물도 모두가 죽기 직전입니다. 그들 모두가 비를 사모하며 비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비를 땅에 내릴 것이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하늘은 쾌청하고 땅은 메말라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과감하게 아합 왕에게 전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왕에게 허튼 소리를 하면 분명 책망을 받을 상황입니다. 거짓을 아랜다면, 왕 앞에 거짓을 아랜다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아직 하늘이 맑지만, 아직 비구름이 보이지 않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 왕에게 올라가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주신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조차도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비가 곧 올 것이니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전하고 엘리야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한 것, 그 모두가 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100% 온전하게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오늘 말씀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100% 믿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함께 읽은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에 이르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하고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받은 이후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던 그때로부터 땅과 자손에 대한 그 약속이 주어진 그때로부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이때까지 긴 세월이 흘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을 변치 않으셨고 결국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게 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온전하게 성취하도록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신실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엘리야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또 그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 그 약속의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는가? 엘리야의 기도는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엘리야의 요청에 따라 아합 왕은 먹고 마시러 올라가고 그리고 엘리야는 기도하러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 하나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엘리야와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의 대결의 장면이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등장합니다. 이 대결은 어떤 대결이냐면 그들이 믿는 신과 또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 사이에 어떤 신이 참 신인지를 대결하는 대결이었습니다. 각각의 제단을 꾸려놓고 하늘에서 먼저 불이 내려오는 신이 참 신이 되는 대결입니다. 먼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먼저 그들 앞에 버려진 그 제단 앞에서 제사의 행위를 합니다.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진행된 바알 선지자의 이 제사가 진행되지만 하늘에선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엘리야가 그 제단에 물을 붓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엘리야의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모든 번제물을 태워버리고 도랑에 있는 그 물까지도 다 태워버립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그 자리에 증명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인 18장 40절 말씀에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엘리야와 바알의 450명의 이 선지자의 대결은 곧 엘리야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저 바알의 선지자 거짓 신에 믿는 저 선지자들 다 잡아서 기손 시내로 거기에서 죽여라. 승리 이후에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에서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큰 소리가 빗소리가 있으니 먹고 올라가서 쉬십시오.
왕에게 말했을 때 왕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러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올라가 그 꼭대기에 올라가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하늘을 향하여 드는 것이 아니라 그 무릎 사이에 푹 숙이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조차도 들지 못하고 기도하는 그 겸손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앞에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바알의 450명과의 그 대결 가운데 승리를 거두었고 그 이방 선지자들을 다 죽였기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승리 후에 조금 먹고 마시며 쉬어도 될 사람은 아합 왕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일 것입니다. 힘들고 피곤했을 것이며 그러나 엘리야는 그렇게 먹고 쉬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승리했다고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금 겸손하게 기도의 자리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길 위해 기도의 자리에서 얼굴조차 하늘을 향하여 들지 못한 채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아합 왕의 모습은 오히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아합이 섬기던 그 바알의 선지자 그 450명이 죽임을 당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먹고 마시러 올라가라고 하니까 먹고 마시러 올라갑니다. 어찌 보면 오히려 기도해야 할 사람은 아합 왕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를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참신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사람입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무릎 꿇어야 할 사람은 어찌 보면 아합 왕인데 그는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먹고 마시러 나아가는 그 자리로 올라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지금 위대한 영적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 선지자는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기도하기 위해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간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이러한 모습은 종종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기도해야 할 사람 아합은 기도의 자리에 보이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될 사람처럼 여겨지는 엘리야 그만이 기도의 자리에 보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보기엔 기도하지 않아도 될 사람인 것 같은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오늘도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합은 지금 회개해야 될 사람인데 먹고 마시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문제 앞에서 마땅히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엘리야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하기는 해도 문제 앞에서만 기도하는 또한 사람의 부류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바라며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의 자리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기도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때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 기도의 자리가 사모되어지고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데 조금만 평안하고 조금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사라지게 되면 그 기도의 자리를 게을리하는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또한 문제들을 겪는 것이 아닌가,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과는 달리 반면에 항상 기도의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없거나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기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변함없이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변함없이 어떠한 삶의 자리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도의 열정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항상 기도하지 않고 가끔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생각해보면 가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또 다른 그 교만함의 표현이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건 때로 기도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겠다라는 그 교만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기도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내 인생 안 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바로 겸손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내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변함없이 항상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기에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그런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 힘도 아니요, 내 주변의 사람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내 인생이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지혜를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겸손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의 기도 가운데 그렇게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는가? 인내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감난산 꼭대기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엘리야는 그의 사환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늘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환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지금 갈멜산 산 꼭대기입니다. 저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큰 비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엘리야는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대하기 때문에 사환에게 저기 가서 바다 쪽을 한번 살펴보아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믿고 기대하기 때문에 사환을 시켜 보게 하는 겁니다. 갈멜산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지중해, 오른쪽에는 광야와 산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왼쪽에서 구름이 생기면 지중해에서 생긴 구름이니 비구름일 확률이 높습니다. 사환으로 하여금 그 바다 쪽을 바라보며 구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게 합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사환이 보고합니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고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환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가서 한번 보아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승님. 7번까지 그러면 다시 가라.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서 다시 가서 확인하라고 계속해서 사환에게 엘리야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믿음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구름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 낙심할 만한 그런 보고의 내용을 듣고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은 아닌 것 같다. 이제 내려가자. 엘리야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인내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엘리야 선지자, 그가 하나님이 비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온전히 믿지 못할 때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믿는다면 낙심하지 않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사원이 가지고 온 대답, 아무것도 없나이다. 어찌 보면 낙심할 만한 상황이지만 그 이야기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내하며 기도한 엘리야에게 마침내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오늘 4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드디어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 위에 떠오른 것을 보았다라고 사환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45절에 이르러서 드디어 약속하신 큰 비가 내립니다. 결국 포기하지 않고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 엘리야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고 응답된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7번까지 다시 가라고 명령하는 엘리야 선지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 가운데 인내할 때 우리에게 마침내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러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에 큰 비가 내립니다. 이 큰 비가 내리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엘리야는 비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1장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필요, 이 땅의 필요를 위해 먼저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그 통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이 말이 진리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비를 내리실 것인데 왜 엘리야는 그렇게 수고롭게 기도해야 했을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줄을 깨닫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내리는 그 비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라는 사실을 기도를 통해 깨닫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이루셨는지, 누가 이 일의 뒤에서 일을 움직이셨는지 기도하는 사람은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땅에 일어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보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연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리셨구나. 비 내리는 그 모습을 보며 기도한 사람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될 때 그는 더욱 기도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로 더욱 열심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도의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로 그 기쁨의 기도를 힘써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로 일으키신 기적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그 기적입니다. 혼인집 잔치 자리에 절대 빠지지 말아야 할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정결 규례를 위해서 가져다 놓은 돌 항아리 6개 물을 가득 채워서 하인들에게 연회장에게 떠서 갖다 주라 말합니다. 그때 그 포도주를 맛보고 연회장이 깜짝 놀랍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자리에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 갖다 주었더니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 포도주를 마시는 연회장도 연회를 책임지는 연회의 장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를 마시는 축하 하객들도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물을 채워서 연회장에게 갖다 준 하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포도주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의 결과물임을 하인들만은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물을 채우고 물을 떠다 연회장에게 갖다 준 그 하인은 알고 있습니다. 이 기적이, 이 맛있는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가? 예수님이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결과물임을 그 하인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년간 극심한 가뭄 가운데 온 이스라엘 땅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린 결정이시지만, 이제는 비를 내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린 결정이시지만 엘리야의 기도를 사용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가 올 때가 되어서 비가 온다라고 단순히 생각하지만 엘리야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말씀을 아합 왕에게 전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삼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서 그것을 똑똑히 보고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 이 나라와 이 땅 그리고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과 동역할 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커다란 주권 안에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해 간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도의 그 응답을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 겸손한 자세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응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의 열정을 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열정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열정을 기도의 열정으로 풀어내는,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기도로 동역하여 하나님께 큰 기쁨 드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